한 며느리가 있었어요. 그런데 시어머니가 얼마나 무섭고 그리고 또 힘들게 하는지 이 며느리가 시자만 들어도 경기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시장에 가서 시금치도 안 샀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이 며느리가 동네 아주머니의 전도를 받아서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교회 나가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렇게 찬양을 하고 또 예배 속에서 은혜를 받고 나니까 이제 조금 집에 가도 조금 이렇게 이겨낼 수 있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집에서 설거지를 하면서도 막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렇게 기쁨으로 집안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제 밖에 나갔다가 시어머니가 돌아오시는데 깜짝 놀랐어요. 평소에는 자기만 들어오면은 이렇게 벌벌벌 떨던 며느리가 너무나 그냥 얼굴에 웃음기를 띠면서 크게 막 찬양을 부르고 있었던 거예요. 이 시어머니가 오는지도 모르고 며느리는 그렇게 찬양을 부르면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때 며느리가 불렀던 찬양의 가사를 들으면서 시어머니가 깜짝 놀랐어요. 이런 찬양을 불렀습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이 찬양을 불렀는데 시어머니한테는 교회를 안 다니시니까 그 시어미가 시어미로 들렸던 거예요. 시험이 오나 겁없네. 갑자기 담대해진 이 며느리를 보고 시어머니가 이제 놀랍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이제 두려움을 느끼면서 더 이상 며느리를 괴롭히지 않았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험과 두려움은요, 이 땅에 있는 며느리들만 있는 게 아닙니다. 사실 우리 모두에게 찾아옵니다. 이 세상에 두려움이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마 아무도 없을 거예요. 이것은 아이들뿐만 아니라 우리 어르신들이라고 할지라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그렇습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소개한 적이 있는데 박안서 작가의 한 말씀만 하옵소서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사실 자신의 아들, 사랑하는 아들이 대학생 때 갑자기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면서 그러한 아픔을 기록한 일기입니다. 박 작가는 사실 이 책을 출간하려고 썼던 것이 아니라 자신의 힘들었던 마음을 일기 형식으로 썼는데 이게 이제 나중에 출간이 된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 보면 그녀는 자신이 가장 힘들었던 것은 고난이 아니다. 고난 자체보다도 하나님의 침묵이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혹시 우리에게도 시련이 두려운 이유는 시련 자체라기보다는 내가 하나님을 믿지만 과연 하나님이 계시는지 모르겠고 내가 아무리 울고 기도했지만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느끼는 그 침묵 때문은 아닙니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어둠과 풍랑 가운데 제자들은 배에서 죽을 힘을 다해 노를 저으면서 오늘 갈릴리 바닷가 한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렇게 사투를 벌였지만 예수님은 나타나지 않으셨어요. 밤 사경이 될 때까지 예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제자들도 분명히 열심히 기도하지 않았겠어요? 노를 저으면서 살려달라고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바로 나타나지 않으셨어요. 왜 그러셨을까? 오늘 본문은 지난주에 나누었던 오병이어 사건 직후에 이루어지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이 이 사건을 비교적 간결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병행 구절인 마태복음 14장 그리고 마가복음 6장을 여러분이 한번 살펴보면 이 말씀을 우리가 더 자세히 그리고 풍성하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나중에 집에 가셔서 여러분 한번 같이 보시기를 바라요. 요한복음 6장 15절에 보면 오병이어의 기적 이후에 그 순서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제 사람들이 자신을 왕으로 삼고자 하자 예수님이 먼저 피신을 하고 그리고 나서 제자들이 수습을 하고 뒤이어서 이제 갈릴리 바닷가로 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요, 이 순서가 좀 다릅니다. 공간복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을 보면 예수님이 먼저 떠난 게 아니고요, 제자들이 먼저 떠났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막 이렇게 떠나 보내셨어요. 그 자리에서.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산으로 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말하는 바다.
자,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파도가 쳤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게 무슨 바다일까? 지중해일까? 굉장히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바다는요, 사실 갈릴리 호수입니다. 자, 지금 지도 보이시죠? 갈릴리 바다라고 또 써 있는데 사실 여기에 가보면 굉장히 면적이 넓어요. 이 갈릴리 호수의 면적이 서울의 4분의 1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큰 호수가죠. 가보면 실질적으로 바다처럼 보여요. 제가 이제 그 깊이도 한번 조사해 보니까 이 호수가 깊이가 평균 25m고요. 가장 깊은 곳은 최대 수심이 43m랍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큰 호수가죠. 그래서 내륙에 살던 사람들, 이제 요르단 쪽에 살던 사람들은 거기 이제 바다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곳 사람들은 이 갈릴리 호수를 바다라고 그렇게 호칭을 했던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먼저 배에 태워 보내신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자, 이때 우리가 한번 제자들의 마음이 어땠을지를 한번 먼저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지난주에 함께 살펴본 대로 오병이어의 기적은 보통 기적이 아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예수님의 공생애 중에 많은 이적과 또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서 가장 많은 인파들이 모인 가운데 베푸신 가장 큰 기적이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사복음서에 다 기록이 되어 있었다 그랬잖아요. 이 기적이 얼마나 크고 놀라웠었는지를 사람들의 반응을 통해서 우리는 알게 돼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뭐를 삼고자 했습니까? 네, 그쵸, 왕, 임금으로 삼고자 했다. 그 무렵이 이제 유월절 근처였거든요. 여러분, 유월절은 이스라엘에서 가장 큰 명절입니다. 그래서 유월절에는 보통 남자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요. 가족들을 데리고. 그때 이제 예수님을 모시고 가서 예루살렘의 수도잖아요. 예수님을 왕으로 삼고자 했다는 겁니다. 이 일로 제자들이 어땠을까? 제자들도요, 아마도 굉장히 기뻐하고 흥분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의 스승이 왕이 되면 자기들도 같이 높아질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제자들의 마음을 아셨어요, 주님은. 그래서 무리들뿐만 아니라 무리들도 흩으시고 그리고 제자들을 바로 갈릴리 호숫가로 흩어 버리신 겁니다. 그들을 배에 태워서 그 잘못된 기대를 끊기 위해서 그들을 먼저 보내신 것이죠. 그런데 거기서 바로 큰 풍랑을 만나게 됐던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본문을 조금 더 여러분 좀 우리가 입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 한번 우리가 같이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호숫가에 있다고 생각하시고 한번 오늘 본문을 좀 따라와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시간과 그리고 거리가 굉장히 중요하게 언급이 되어 있어요. 이걸 알면은 오늘 제자들이 어떠한 상태였는지가 우리에게 더 실감 있게 다가올 것입니다. 자, 오늘 보면 16절을 보면 제자들이 먼저 떠난 시점이 언젠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물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17절을 보면 어두워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3월이거든요. 보통 이제 6월절 3월에 이스라엘에 저무는 날씨 그리고 그때 해가 저무는 시간이 몇 시인가 찾아봤더니 한 오후 6시 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병이어의 사건이 좀 이른 저녁에 일어났을지도 모른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또 당시에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났던 곳으로 알려진 장소는 베세다예요.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죠. 빌립이 베세다 출신이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지형 지물을 잘 아는 빌립에게 이들을 어디서 사서 이들을 먹일 수 있을 것인지를 물어보았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이 베세다에서 가버나움까지 이 배가 갔거든요. 그런데 그 가는 길은 보통 배로 2-3시간 정도 걸리는 거리라고 합니다. 물론 오늘날에는 더 빠를 거예요. 그 당시에는 그 정도 걸렸을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그러나 문제는요, 바다를 가는 도중에 배에 큰 바람이 불어닥친 거예요. 여러분, 갈릴리 호수는요, 사실 이 이스라엘에 가보면 이 호수 그리고 또 사해바다 이 지역은 굉장히 고도가 낮습니다. 그러니까 지표면 고도보다 더 낮아요, 해수면보다. 그래서 여기는 분지예요, 분지.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예루살렘 같은 경우는 또 산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골로 바람이 많이 붑니다. 그래서 돌풍이 계속 일어나는 것이 바로 이 갈릴리 호숫가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호숫가에 큰 돌풍이 불고 그래서 파도가 막 일었던 겁니다. 오늘 본문에도 파도가 나오잖아요. 마치 바다처럼. 네, 그래서 아마 사람들이 더 갈릴리 바다라고 그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요, 이제
병행 구절을 보면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수리나 떠났을 때 이제 바람이 불었다라고 기록합니다. 오늘 본문 19절에도 보세요. 이 배가 어디까지 갔습니까? 10여리를 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자, 10여리는 뭘까? 제가 찾아보니까요. 헬라어로 25에서 30 스타디온이라고 하는 단위를 쓰더라고요. 그것을 이제 거리로 오늘날 우리가 쓰는 거리로 환산을 해보니까 마일로는 약 3마일에서 3.5마일을 간 거예요. 지금 배로 출발지에서. 그리고 킬로수로는 4에서 5km를 간 겁니다. 갈릴리 호수의 가로폭이 11에서 13km거든요. 약 한 6에서 8마일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생각해 볼 때 지금 배는 거의 호수의 중앙 정도까지 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절반 정도까지 이미 들어선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오신 때는 언제인가? 아까 저물 때 출발했다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오신 때는 마태복음 14장 25절을 보면 밤 사경이었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밤 사경은요, 새벽 3시에서 6시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가장 어두운 새벽을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바다 위를 걸어서 오신 거죠. 자, 이러한 배경을 한번 우리가 종합해 볼 때 제자들은 2-3시간이면 갈 수 있는 그 거리를 어떻게 된 겁니까? 약 6시간에서 7시간 정도를 풍랑 속에서 헤매고 있었던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바로 그러한 풍랑 속에서 제자들이 고통을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예수님은 여러분 이러한 제자들의 상태를 알고 계셨을까요? 몰랐을까요? 네. 자, 한번 우리 마가복음 6장 48절에서 그 해답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 여기에 보면 답이 나오죠. 바람이 거스림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뭐라고요? 보셨다. 여러분 밤중인데 이게 보입니까? 안 보이죠. 이미 3마일을 갔는데요. 예수님은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산에서 기도하시면서 제자들이 광풍을 만난 것을 아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시련과 고통을 아시는 분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서론에서 말씀드린 고통당하는 자, 고난당하는 자가 느끼는 하나님의 침묵일 거예요. 그죠? 고통당하고 고난당하는 자는 그 가운데 홀로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침묵을 느낀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모습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어요. 그때 뭘 하시는가? 기도하셨죠. 그러나 오시지는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시면서 때로는 침묵하시는가? 이것은 우리의 삶에 자주 찾아오는 실존적인 질문일 겁니다. 그런데 오시기는 했어요. 그죠? 오시기는 했습니다. 언제 오셨습니까? 가장 어둡고 가장 지쳐있고 또 가장 절망적인 시간, 그게 바로 밤 사경입니다. 밤중에서도 가장 깊은 새벽을 말해요. 안타까운 것은요, 기진맥진해진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요, 물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누구로 착각했습니까? 네, 유령으로 착각을 했던 거예요. 사실 이해는 좀 됩니다. 왜냐하면 어떤 사람이 물 위를 걸을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풍랑이 치는 새벽에 사람이 올 거라고는 뭐 상상도 못했겠죠. 여러분, 물 위를 걷는다라고 하는 것은 곧 물을 다스리는 자, 물을 통제하는 자, 그리고 물을 창조하는 자임을 성경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20절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대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다에서 먼저 그들을 구원해 주시기보다는요, 그들에게 먼저 말씀하셨어요. 뭐라고요?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여기서 먼저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봅니다. 자, 뭐라고 정체성을 드러내셨습니까? 내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에 반복해서 등장하는 표현이에요. 이게 여러분 에고 에이미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 들어보셨습니까? 이것은 나는 무엇이다 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요한복음에는요,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이 7개의 표적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자기 정체성을 나타내는 에고 에이미의 7개의 선언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참 포도나무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이런 거. 이게 바로 예수님의 7가지 자기 선언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요, 에고 에이미라고 이야기하면서 주어 동사만 나와요. 보어가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보어 아세요? 네, 예전에 우리 뭐 1형식, 2형식 이런 거 배웠잖아요. 2형식이 보어까지 있는 형식인데, 보어라고 하는 것은 주어를 설명해 주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냥 예수님은 내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학자들은 이 표현을 이렇게 해석을 하더라고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존재 그 자체로 자신을 계시하시는 가장 강력한 선언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표현이요, 구약에도 나옵니다. 바로 여러분이 잘 아시는 출애굽기 3장 14절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I am who I am 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은요, 누군가에 의해서 규정되시는 분이 아닙니다. 바로 자신의 하나님 되심을 주님은 나타내신 것이죠. 그런 예수님께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바로 하나님의 심을 나타내시면서 그 다음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움에 빠져있는 제자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팀 켈러 목사님은요,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믿음의 강도가 아니다. 우리는 뭐 주여 믿습니다 이런 어떤 열정적인 믿음으로 우리가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팀 켈러 목사님은 이렇게 말하세요.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믿음의 강도가 아니라 믿음의 대상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도 바로 자신들의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오심을 보고 바로 주님을 믿고 또 그들의 두려움을 내려놓을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 제자들이 어떻게 돼요? 그들의 두려움이 급반전이 되잖아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21절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성경 보시면 기뻐서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니, 갑자기 두려움에서 기뻐하는 제자들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사실 주변의 환경은요, 하나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끝까지 보세요. 아니, 병행구절의 말씀도 보세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그 바람을 잠잠케 하셨거나 풍랑을 멈추게 하셨다는 표현이 나오잖아요. 지금 상황과 환경은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기뻐합니다. 이게 오늘 본문의 특징이에요. 여러분, 마가복음 4장인가요? 거기에도 보면 한번 또 거라사 지방으로 갈 때 예수님께서 그 배에서 주무시는 장면이 나와요. 그때는 제자들이 두려워했을 때 예수님께서 바람과 파도를 꾸짖습니다. 잠잠케 하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오늘 본문은 다르다는 거예요. 상황과 환경이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이 기뻐합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성경에서 말하는 기쁨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믿음의 선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입니까? 우리가 아는 것처럼 바울도 로마의 감옥에서 그는 기뻐했습니다. 그 기쁨의 서신이 바로 빌립보서 아니에요. 빌립보서에 보면 기쁨이 주제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감옥에 갇힌 사람이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역설입니다. 그는 바로 믿음으로 결단했다는 거예요. 바울이 또 이렇게 말하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습니다. 이것도 우리에게 바로 믿음으로 기뻐할 것을 결단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어요? 어떻게 범사에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처한 상황과 환경은 때로는 우리를 짜증나게 만들고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고 우리를 우울하게 만들잖아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항상 기뻐하라. 여러분, 이것은 바로 믿음의 결단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순서가 달라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환경과 상황이 좋아야 기뻐할 수 있지만 성경은 그 반대로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믿음으로 기뻐하라. 그러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이 평안과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다음 내용을 보세요. 제자들이 기뻐하고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뱃속으로 영접했다. 영접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이게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하는 그 영접과 동일한 단어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문제가 그냥 해결되고 맙니다. 풍랑이 잠잠해졌다는 표현은 없어요. 그런데 그들이 결국 그들이 가야 할 가버나움에 도착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제자들이 바로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이와 같은 마음의 변화가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찬양 가사에 시험이 넣지 마시고요. 여러분이 정말 두려워하는 것을 한번 넣고 찬양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무엇을 두려워하십니까? 여러분의 원수를 두려워하십니까? 여러분의 어떠한 걱정, 근심, 그리고 여러분의 질병, 모든 것들을 여기에 넣고 여러분 주님을 찬양함으로 주님으로 인하여서 여러분의 모든 시험과 걱정, 근심이 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지금까지 요한복음에서 등장했던 그 어떤 표적들보다도 예수님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보여줘요. 왜냐하면 세 가지로 말씀하고 있거든요. 첫 번째는 예수님의 자기 계시입니다. 에고 에이미. 그리고 두 번째는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모습을 통해서 그가 하나님이심을 보여줍니다. 왜냐하면 바다 위를 걷는다는 것은 바다를 창조하시고 다스리는 분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에 보면 특별히 요한계시록에 바다라고 하는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이 바다는요, 사탄적이고 세상적인 것을 뜻할 때 많이 비유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밟고 걸어오시는 주님, 바로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앞에서 드러내는 제자들의 반응이 그분이 하나님이심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처럼 삼중구도로 오늘 주님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가지만 좀 우리가 말씀을 찾아보기 원하는데요, 객관적인 증거로서 이분이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구약에 보면 바다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바다를 잠잠케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시편 95편 5절 한번 제가 읽습니다.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그 다음 하나 더 찾아볼게요. 시편 89편 9절 주께서 바다의 파도를 다스리시며 그 파도가 일어날 때 잔잔하게 하시나이다. 바로 이분이 하나님이심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자, 여기서 이제 제가 오늘 설교의 이제 중반부를 들어가면서 다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왜 제자들을 먼저 보내시고 그들에게 시련을 겪게 하시며 침묵하셨을까요? 제가 서론에서 질문했던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은 그 시간에 뭐 하셨다고요? 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셨다. 아마 예수님이라면 그냥 원격으로, 그죠? 원격으로 그 풍랑을 잠잠케 하실 수도 있었을 거예요. 우리 두 번째 표적에서 이미 말씀 들었잖아요. 그 왕의 신하의 아들, 그가 예수님 직접 가기를 원했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셨을 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원격으로 바로 치료가 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은 얼마든지 그 풍랑을 잠잠케 하실 수 있었을 겁니다. 산에서도. 그런데요,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왜 그랬을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상황을 허락하신 이유가 있었던 겁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그것은요, 바로 제자들을 훈련하시고 제자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좀 이해가 안 되시죠? 지금 이러한 시련을 당하는데 이게 사랑이라고? 이렇게 아마 반문하는 분들도 계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이 말씀이 과연 진실인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말씀 한번 볼게요. 히브리서 12장 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친아들이 아니니라.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징계라고 하는 것은 고난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보세요, 고난은 다 받는데 이것이 없으면 사생자래요. 이것이 있으면 친아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이렇게 이야기를 한번 비유해 볼게요. 여러분, 우리 아이는 내가 가르칠 수 있습니다. 그죠? 또 때로는 징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말을 안 듣는 이웃집 아이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징계할 수 있습니까? 없다는 거예요. 지금 이것을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시련이 있습니까? 두려움이 있습니까?
고난이 있습니까?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 친자녀임을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자들의 이 시련을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복음서에 보면 12제자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보다 세상적인 영광을 먼저 기대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십자가의 길을 가기를 원하셨지만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요, 복음서에 그들이 서로 막 다툽니다. 왜 다퉜을까요? 서로 십자가의 길을 가고자 다퉜을까요? 아니에요. 서로 어떻게 하면 높은 자리에 앉을까, 그리고 예수님의 오른편 왼편의 자리를 잡을까 하고 서로 싸우고 질투하고 서로 시기를 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원하셨던 그 생각, 그 길과는 제자들은 전혀 다른 생각과 길을 가고자 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의 고통을 즐기기 위해서가 아니라,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주님은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그것은 고통을 즐기시는 가학적인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그 안에는 그 제자들을 온전한 제자로 만들기 위하시는 그러한 주님의 고난과 침묵의 시간이 허용된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시기를 바라요. 예수님께서 만약 제자들을 배에 태우실 때 이제 우리가 기대하는 바예요. 이거는 제자들에게 얘들아 조금만 있으면 풍랑이 올 거야. 그러니까 겁내지 말고 끝까지 잘 가렴. 이렇게 아마 제자들에게 이야기했다면 어땠을까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기대하는 바 아니에요? 아마 그랬다면 제자들이 과연 두려워했을까요? 그래도 큰 풍랑이니까 조금은 두려워했겠죠. 그러나 아마 마음에 안심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놓치고 있는 건 뭔지 아세요? 제자들의 믿음을 주님은 키우기 원하셨다는 거예요. 주님은 제자들의 믿음을 성숙함으로 만들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만약 그러한 주님의 말씀이 있었다면 제자들이 믿음을 사용하고 그들의 믿음을 키울 수 있는 기회는 사라졌을 겁니다. 믿음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생깁니다. 그러나 믿음은 지식으로만 자라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데리고 지식만 교훈하시지 않았습니다. 복음서를 보세요. 예수님은 때로는 그 많은 악한 유대인들이 있는 무리들에게 시장으로 제자들을 데리고 가셨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그 무시무시한 귀신 들린 사람들에게 제자들을 데리고 가셨어요. 그리고 오늘 말씀해 보니까 풍랑의 현장으로도 제자들끼리 가게 하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주님의 깊은 그러한 뜻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혹자는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신앙 훈련이 되고 믿음의 훈련을 받는 최고의 장소는 고난의 현장이다. 우리의 삶의 현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두렵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그러한 고난과 시련 속에서만 우리의 믿음이 자랄 수 있는가? 너무 두렵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주님 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여러분 믿으십니까? 주님은요 우리에게 시험을 주시는데 그것을 당할 때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예요? 바로 주님께서는 이러한 모든 시련과 시험을 다 통제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다스리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를 향한 목적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주님은 시험을 통해 우리를 다스리시고 훈련하시고 일하시기에 주님은 그 가운데 믿음을 가지고 기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무리를 걸어오시는 것처럼 주님은 그 모든 시험을 다 다스리시고 그 위에 주권자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야고보서의 3절 4절에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시험의 또 다른 목적을 이야기하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알미라.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이 시련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인내를 허락하십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종종 우리 성도님들 중에 보면 정말 열심히 믿음 생활하고 또 기도 생활 하시다가 그러한 시련이 큰 풍랑이 닥치면 기도를 그치는 분들이 계세요. 그리고 포기하는 분들이 계세요. 주님 품을 잠시 떠나는 분들이 계세요. 저는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너무나도 안타까워요.
조금만 인내하면 되는데, 조금만 기다리면 되는데 우리가 그것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실족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시험의 목적을 분명히 알고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나비 아세요? 나비. 아주 그 날개가 아름다운 그 나비들, 어떻게 그들이 태어납니까? 알로 태어나고요. 이제 나비는 애벌레가 되죠. 그리고 이제 고치, 즉 번데기가 돼요. 그런데 그 번데기를 뚫고 나와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볼 때 이것은 시련의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침묵의 시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불쌍하다고 우리가 가가지고 가위로 쑥딱 잘라주면 어떻게 됩니까? 나비는요 못 날아요. 혼자 그것을 버티고 나오는 그 힘으로 날개에 힘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걸음마를 배우는 우리 아기들 있죠? 네, 우리 지금 웃고 있는 애기 아빠가 계신데 아기들 보면 어떻습니까? 막 걷잖아요. 그리고 이제 뜁니다. 근데 얼마나 부모님이 볼 때 불안해요. 얼마나 많이 넘어집니까? 그런데 여러분 아이들이 넘어지는 거 무섭다고 부모가 안 된다 그러고 계속 앉혀놔요. 또 뉘어놔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의 마음도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시험 속에 있을 때 우리 주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시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부모의 마음으로 우리를 위해 기도는 하시지만 눈을 꾹 감고 참으시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의 침묵입니다. 침묵은 무관심이 아닙니다. 포기가 아닙니다. 우리를 향한 더 큰 하나님의 사랑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실은요,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끝까지 방치하지는 않으신다는 거예요. 주님의 때가 되면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잖아요. 언제 찾아오셨어요? 밤사경. 이것이 바로 주님의 때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구절에 보면 달라진 제자들의 모습을 아까 우리 보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배를 타기 전과 배를 타고 난 이후의 제자들의 달라진 모습이 뭔지 아세요? 그 헛된 야망과 그 흥분은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오직 예수님으로 인해 기뻐하는 그러한 제자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제자들이 그렇게 예수님으로 인해서 기뻐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응답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큰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면요, 그런 헛된 야망들, 우리 안에 있는 세상적인 생각들, 여러분 더 이상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 이렇게 새끼 잘 먹고 건강하게 살아가는 것 자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복이고 은혜인지를 우리는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것과 같습니다. 한밤중에 예전에 아이들 키울 때 보면 아이들이 악몽을 꿔서 막 울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그 두려움과 공포, 그리고 그 어두운 방 안에서 혼자 그렇게 울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 그 아이를 어떻게 해결해 줍니까? 다른 방법이 없어요. 엄마만 나타나면 끝나는 겁니다. 상황 종료. 엄마가 나타나서 아이를 안으면 그 아이는 눈물을 그치고 다시 평안한 잠을 자게 됩니다. 왜요? 바로 엄마 자체가 그 아이에게 응답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의 응답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것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배에 탔을 때, 주님을 배에 영접했을 때 상황과 환경은 변하지 않았지만, 아이에게 그 어두움은 바뀌지 않았지만, 엄마가 옴으로써, 주님이 옴으로써 그 모든 상황은 종료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주님이 우리의 응답이심을 믿고 여러분 오직 주님으로 인하여서 참된 만족을 얻고 주님으로 충분한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요, 우리 주님은 너무나 좋은 분이세요. 그래서 때로는 침묵하시지만 또 주님의 때가 되면 우리에게 가장 선한 것으로, 그리고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분이심을 여러분 또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걸 구해요. 하나님 이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구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항상 더 좋은 것으로, 더 선한 것으로 그렇게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심을, 응답하시는 분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이 좋으신 하나님을 믿고 여러분 그 안에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다시 일어서시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참 좋아하는 찬양 중에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라는 찬양이 있어요. 아마 여러분도 아실 텐데요. 그 가사를 한번 제가 읽어드리면,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주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아멘. 여러분, 이분께 우리의 영광과 찬양과 존귀를 올려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의 오늘 표적이 말하는 메시지는요, 분명합니다. 오늘 이 5번째 표적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낮도 지으시고 밤도 지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풍랑이는 물 위를 걸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것을 다스리시고 창조하시고 그리고 통제하시는 분이심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좋을 때만 기뻐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요, 오늘 주님 말씀대로 어두움 속에서도 위기 속에서도 우리는 주님께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히려 정말 신앙이 깊은 분들은 오히려 고난 때 더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일 것 같아요. 그리고 주님께 더 기대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러한 신앙으로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인생에는 풍랑이 계속 몰아칩니다. 거센 바람이 붑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허락하신 시련과 침묵은 우리를 버리시는 시간이 아닙니다. 그것은 반드시 우리를 훈련하시고 또 우리에게 목적하신 바가 있는 시간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결코 주님의 자녀를 버리지 않습니다. 부모의 마음으로 우리를 위하여 눈 꾹 감고 참으시는, 그러나 우리를 실족하지 않도록 기도하시는 그 성령님의 은혜를 여러분 바라보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이제 마치겠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던 박완서 작가의 이야기로 한번 좀 돌아가려고 해요. 그녀는 고통의 순간을 지나면서 하나님의 침묵이 결국 자신에게 유익했음을 다음과 같이 서술합니다. 제가 한번 책의 내용을 조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고통의 순간을 지나올 때 나는 내가 그렇게도 원망할 하나님이 계셨다는 게 결국 얼마나 고마웠는지 모릅니다. 고통의 순간에 수많은 원망 섞인 질문을 던질 때 그 많은 원망을 고스란히 들어주신 하나님의 침묵은 더 많은 원망을 듣고자 하셨던 하나님의 배려였던 것입니다. 벽에 걸려있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얼굴에서 표정을 읽은 건 최근의 일이었습니다. 오냐 실컷 욕하고 원망하고 또 죽여라, 내가 그럴 수 있으리라고 나 여기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표정은 생생하고 슬프고 너그러워 보였습니다. 여러분, 참 고난을 당한 한 성도의 솔직하고 진솔한 고백입니다. 그는 결국 침묵 속에서 주님의 그 침묵의 이유를 발견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서 성부 하나님께, 그 침묵하시는 주님께 고통하며 기도하셨습니다. 내 아버지여,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주님은 울부짖으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고통을 몸소 겪으신 예수님은요,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고통과 침묵과 두려움을 다 아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동정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 앞에 우리의 마음을 여러분 다 아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의 음성 들으십시오. 내니 두려워 말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 듣고 다시금 주님 여러분의 배 안으로 영접하시고 다시 새 힘을 얻어 여러분의 길을 가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